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설교와 함께 우리 금요 성령 대망에 최시용 목사님 설교하시는 내용도 유튜브에 있으니까요. 네, 같이 이어지거든요. 이제 이 본문 말씀이 이제 전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은 이 엘리야의 갈멜산 대전이라고 하는데 최시용 목사님은 대첩이라고 하더라고요. 한산도 대첩, 뭐 행주 대첩 막 있잖아요. 자, 대첩이라 할 만해요. 병사는 엘리야 한 명뿐이었지만 되게 의미심장하거든요. 이게 갈멜산 대첩 이전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합 왕과 이세벨이라는 그 여왕이 있었어요. 여왕의 통치 아래 이제 북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다 보니까 여호와의 제단은 어떻게 됐겠어요? 교회도 집도 몇 달 며칠을 안 다니면은 완전 쑥대밭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호와의 제단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완전 쑥대밭 되고 완전 헝클어졌어요. 완전 파괴되고 방치된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래서 엘리야가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다고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근데 이 바알이 성경책에 자주 나오는데, 바알과 아세라가 성경책에 자주 나오는데, 이게 신 하나가 아니라 가나안 지역의 각 지역과 부족마다 남성 신들의 총칭이래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냥 바알이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바알들이라고 해가지고 복수용으로 자주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 바알 신의 이 특징이 구름을 타고 다니면서 천둥과 번개, 비를 다스린다고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리고 다산의 신이에요. 농업의 신. 그래가지고 비를 통해서 땅을 기름지게 하고 곡식들을 자라게 하고 가축들도 번식하게 하고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내려준다고 믿어지는 그런 신이에요. 근데 왜 이스라엘에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인기 없냐? 원래 가나안은 이렇게 나일강이나 유프라테스 강처럼 이렇게 관계시설, 저수지나 막 이렇게 물을 이렇게 따올 수 있는, 물을 이렇게 흐르게 치수 사업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이 있어야 이제 농사를 질 테니까. 근데 가나안 땅은 그런 나일강이나 유프라테스 강 같이 물을 풍족하게 이렇게 적셔 줄 만한 데가 없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순전히 그 비를 내려주는 상황이 되어야만 농사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 비를 내려주는 신인,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과 욕구가 만들어낸 우상이죠. 자기 안의 욕망과 욕구가 나의 욕구와 욕망이야 라고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어떤 딱 내세울 만한 한 존재를 세워가지고 만든 게 바알이에요, 바알. 인간의 머리로 나온 거죠. 그리고 아세라는 그 바알의 배우자 또는 여신이라고, 그러니까 여성을 상징하는데 아세라도 마찬가지로 대지의 생산력, 여성의 출산력을
관장한대요. 그래가지고 보통 아세라 신상은 나무 기둥이나 살아있는 나무 형태의 목상을 세워가지고 하는데 성경에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라 막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나무로 주로 만들었나 봐요. 근데 이런 바알과 아세라에 숭배할 때 가장 문제점은 참신이 아니고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투영해서 만든 우상인데 되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들만 골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성경책에 나오는데 이방의 왕이 있는데 어떠한 요구를 신께 바라기 위해서 자기 장남, 자기 왕권을 이어받을 장남을 불에 살라 바쳐요.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이는 게 성경에 곳곳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 섬기기세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 섬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말은 어떻게 됐냐면은 엘리야가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받아 선포해가지고 3년 동안 가뭄이 들었어. 근데 이 가뭄이 든 게 저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저주인데 큰 그림으로 보면 축복이에요. 만약에 아세라와 바알이 믿었는데 너무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살았어, 죽었다. 그러면 그냥 멸망의 길을 들어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셔. 참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더는 두고 보지 못해가지고 딱 이제 명령을 내려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여라. 우리 이제 갈멜살 이제 대첩을 할 텐데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이 850대 1. 이 대첩이라 할 만하죠. 850대 1. 각자 제단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송아지를 2마리를 갖다다가 자기가 원하는 송아지를 갖다다가 이제 각을 떠가지고 그 위에 올려놓자. 우리 하늘에 불을 내린 자가 참신이다. 선언하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그런 기적을 못 봤을 텐데 그게 응했던 거 보면은 자기의 그런 너무 막 하찮은 거짓말도 계속 믿다 보면 거짓말 탐지기에도 안 속는다면서요. 자기가 진짜 믿는 거야. 거짓했는데. 열왕기상 18장 27절에서 29절에 종호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막 아침부터 종호에 이제 성경 구절을 이제 본문이 나오거든요. 종호, 그 다음에 저녁 먹기 전까지 계속 깽가리 치고 막, 바알과 아세라 신을 막 부르는 거야. 제발 불 내려달라고. 성경 구절, 열왕기상 18장 27에서 29절에,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와 같이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에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그냥 막 외치면서 심지어는 자기 몸에 막 자해까지 하면서 피를 흘리는데 결론적으로는 불도 안 떨어지고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가 없었어요. 이렇게 막 자기를 왜 자해하냐? 응답 없는 그 신들이 응답해 주기를 그냥 관심 끌려고 관심병 종자처럼 막 자해하고 막 보통 너무 억울한 일이 있으면 막 티벳의 독립운동가가 유엔 앞에서
분신 자살했다고 막, 우리 티베트 독립운동하고 있다는 거 알리고 막, 그 전지현 나온 영화에서도 보면은, 제목이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독립운동하는데 누가 알아주냐. 그래도 우리 자신들이 알고 있지 않냐 하는 것처럼 막 절박하게 했으나 응답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의 모습 속에 이 바알 선지자들의 이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이 주변 환경들. 이게 막 뭔가 내가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희생하고 잠 안 자고 밥을 굶어가며 열심히 노력해야 뭔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처럼 오해하는 거 아닌지. 뭔가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성취하면은 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지. 응? 심지어는 하나님을 무슨 요술방망이처럼 내가 조종해야 되고 내 뜻대로 안 들어주면은 안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이라고 했지만 자기의 욕망과 욕구의 투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 생각의 깊이와 높이와 달라. 생각하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그 하늘 너머의 세계의 그런 차원이니까. 근데 바알과 아세라는 되게 투명해요.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투영하기 때문에. 자신의 구호는 막 구호 외치잖아요. 구호는 자신의 결핍을 투영한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잖아. 원하는 대로 주면 그건 죽음의 길인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 길을 주시거든요. 그 욕망과 욕구를 들어주시지 않으셔, 하나님은. 좀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그럼 내가 더 잘 믿을 것 같고, 잘 섬길 것 같은데, 자기가 원하는 욕망과 욕구, 우상,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왔는데 이스라엘 왕이 되줘. 왕이 돼달라니까. 그러니까 나는 왕이 되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어린 양이 돼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러 왔다 하니까는 내 욕망을 안 들어줘? 내가 죽여야지. 왜 내 뜻대로 안 움직이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대이스라엘 제국을 세워줄 줄 알았는데 메시아가 이게 뭐야, 막, 비참하게 죽는 꼴이라니. 오히려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다가, 막 침을 뱉고, 막 무욕하고, 막, 조롱하고. 왜냐? 내 욕구와 내 욕망과 내 꿈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더 큰 꿈이 이런 세상의 차원이 아니라 우주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걸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예요. 아마 저도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면은 쥐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죽어, 그냥 죽어. 그랬을 텐데 다행입니다. 지금 태어난 게. 제가 아까 성경 구절에 아까 본문 읽을 때 옛적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다니라. 12개를 치었잖아요. 돌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과 북이 갈라졌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 믿는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또 뿔뿔이 그냥 각자 막 밥풀이 이게 뭉쳐져야 되는데 각자 따로 놀아. 그래서 다시 우리 말씀을 회복하자. 이스라엘의 12아들 상징하는 12돌을 제단을 딱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근데 왜 이스라엘일까?
이제 이게 핵심인데, 그 야곱도 약복강가에서 이제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나 안 죽이나 먼저 두 대를 나눠가지고 자기 처자식들을 먼저 보내요. 이렇게 딱 강릉 건너에서 딱 앉아있다가 죽이면 얼른 날라야지. 나는 또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애 낳으면 돼. 뭐 재산이야 모으면 되고. 그래서 죽이나 안 죽이나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참 야곱과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데 구약에 우리가 바로 드러내지지 않은 예수님께서 딱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단독으로 건너가라 안 건넌다, 건너가라 안 건넌다. 예수님이 환도뼈를 팍 치셔가지고 장애인으로 만들었어요. 저른발이. 그러니까 도망갈래야 갈 수가 없어.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야곱도 하나님 말씀에 순복한 게 아니라 그냥 박살 내가지고 그냥 힘으로 굴종을 시킨 거야. 이건 순종한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근데 이때 이름을, 우리 계속 이름 얘기했잖아요. 이름을 주셔. 너는 속이는 자가 아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다. 원래는 져가지고 장애인 됐는데 뭘 이긴 개뿔 이기나?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무릎 꿇고 예수님은 막 하나님 말씀 막 이겨먹으려고 내 욕구와 욕망이 있는데 내 꿈이 있는데 이걸 들어주셔야 되는데 이걸 안 들어주시면 나는 하나님 못 믿겠는데 이런 마음을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께 그냥 저는 아직 그 정도 경지를 못 올랐는데 우리 김정래 목사님은 아마 그런 경지까지 올랐기 때문에 중국이 인도네시아 갔겠죠. 저는 순종했겠죠. 참 이게 사람마다 이 클래스가 있는데 엄두 못할 이 클래스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마 죽을 때까지 계속 이제 예수님하고 씨름을 하게 될 거야. 근데 예수님께 순복하고 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이기는 것이다.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는 칭송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막 이렇게 바알 그 선지자들이 막 자기 행위로 뭔가 얻어보려고 참신도 아닌데 이들이 영화 놀라서 이렇게까지 외쳤는데 안 오셔? 참신이 아니네? 나는 이제 노선을 갈아타서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면은 살아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도 끝까지 그 자신의 욕망과 욕심이 무서운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죽을 때까지 싸움이라고. 죽을 때까지 씨름할 거라고. 저도 씨름하고 여러분도 씨름하고. 근데 엘리야는 이렇게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 믿음에 근거해서 기도했어요.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에 저녁 소재 드릴 때, 그러니까 바울과 아세가 선지자들이 막 난장을 피웠는데도 안 나와.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엘리야가 나선 거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거기에 막 몇 사 막 물을 퍼부었는데도 물과 불은 상극이잖아요. 도저히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이 이렇게 막 라이터로 막 해도 안 되는데 너무 강력한 이 하나님의 불이 딱 내려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이 제사가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그 12돌로 제단을 세운다는 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분열된 상태였지만은 엘리야가 12지파를 전체를 상징하는 제단을 쌓음으로써 분열된 그 백성들의 영적 통일과 언약의 회복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상황인데 예수님도 12제자를 두셨잖아요.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12제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천하 만민 백성을 다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선지자들은 이제 처단해라 이제 엘리야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경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구나. 바알가세라는 거짓 신이었네. 내가 저놈들한테 얼마나 뜯겼는데 비 오게 해달라고 열받아가지고 막 그냥 몰매를 때려가지고 그냥 다 죽였어요. 원래 이 이야기가 이제 금요철야 최시영 목사님 설교를 제가 이제 많이 활용했거든요. 근데 이 갈멜산 사건이 예수님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관계, 예배를 다시 회복시켰어요. 예배가 끊어졌는데 엘리야가 예배를 회복시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세례 요한, 침례 요한, 엘리야라고 불리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하고 예언했는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배해요, 먼저. 그리고 예수님이 딱 오셔. 불이 한 번에 임해가지고 희생제물이 불탔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영단번, 영원히 단 한 번에 제사를 이제 이후에 드릴 필요가 없어. 이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만 올리면 돼. 제사는 필요 없어요. 희생제가 피 흘림 필요 없어. 예수님이 한 번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한 번의 불로, 한 번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끝내셨고, 또 12돌은 12지파인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제자 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구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우리 각자가 다 엘리야가 돼가지고 다시 무너진 그 제단을 세워서 예수님을 소개시켜야 돼. 이 불 내려오는 거를 보여줘야 돼. 하나님만이 참신이구나. 예수님만이 참신이구나. 그리고 왜 엘리야 사건과 예수님이 연결되냐면은 변화산 상권에서 예수님이 영어로운 몸을 변화되는데 거기 누가 와요? 모세랑 엘리야가 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냥 그러니까 지도자로 대표되는 모세와 선지자로 대표되는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 나누는 거를 베드로가 목격했어요. 이게 뭔 뜻이냐? 어떤 대화를 나눴냐면은 예수님이 그 떠나실 것,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그 이야기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연결된다. 구약의 얘기가 아니라 구약과 신약이 만나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룬다. 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돼서 하나님께 지는 게 하나님께 이기는 거다. 이스라엘. 진호야, 이스라엘 한번 외쳐줘. 이스라엘 돼야 돼. 이스라엘. 하나님께 지는 것이 하나님께 이기는 것이다. 이걸 항상 기억하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과 씨름할 때가 있다니까.
내 안에 이 욕심과 고집과 이 아집이 있어서 계속 예수님과 씨름해야 돼. 이때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과 씨름할 때는 지는 씨름해야 돼. 지는 씨름. 이기는 씨름 말고. 예수님께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그 제단 그 회복했잖아요. 제단 회복 사건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인류, 우리 사이에 서로 회복과 화해를 상징해요. 화해. 그러니까 희생제물에 그 불을 들이신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시고 영단번에 제사를 드리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와 노력, 막 피 흘리고 자기 자신을 혹사하고 그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의 넘치게 얻는 믿음의 형제자매 다윗 공동체가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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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